오늘 큰 음녀에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국가적인 바벨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뭐 하는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그리고 사회의 구조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거짓 선지자, 타락한 주의 종들, 타락한 교회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비, 이슬, 물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의 타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회들이 타락해요. 중세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런 타락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대부분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곧 교권으로 이어지면서 분열이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치 중세교회에 무너졌던 교회들처럼 뭔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적 교회 권세고 교회의 명예지만 이름을 건 것은 교회이고 교단이고 뭐 이런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세속적인 모습은 세상 것에 준하는 이런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 손가락질 받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마지막 때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예수께서 그 터 위에 세우신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는 그 큰 음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심판 받을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결국 심판을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저들은 음행도 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졌다 그러는데 여기 땅의 임금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세자들과 같이 음행하고 같이 포도주에 취하고 이래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속성에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항상 지킬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피하여야 할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심판받을 대상자들의 모습이, 여기 음행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음행이 뭡니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니까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여기 앞에 말하는 큰 음녀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이 입고 타는 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 흰 말을 탔고 흰 옷을 입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였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뭐야?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의 타락의 모습 속에는 예수는 없고 오직 세속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좀 있습니다만은 주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는 그런 말,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면 같이 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있다. 오직 모든 것이 인본주의가 가득 채워져 가고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엊그제도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유지해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 교회의 모델처럼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도 마찬가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리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들로만 치부하는 것들. 그래서 보면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부하고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으로 나를 치부하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세상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동의 목사님들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글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 목사님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반응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서야 할까, 설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위하여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글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좋은 글도 같이 올리시면서 그래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엔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작보다 중요한 거, 시작이 반이라는 세상 말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면 끝이 반이. 근데 끝은 반 이상이죠. 끝은 전부입니다. 마지막 끝에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나의 자랑 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선언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언제 말했잖아요, 얼마 전에.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 예수 만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난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 나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지막 심판받을 이 큰 음료는 세상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랍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5절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를 보니 비밀이라 합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이란 얘기죠. 또 바벨론이라 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으로 가증한 것들로 우상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음행을 해요.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음녀 어머니라 그 이름을 걸어놓고 이런 음행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름을 걸어놓고. 근데 그 이름은 겉으로 볼 때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들. 언젠가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거래하는 일하는 관계된 사람이 술 마시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나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죄를 범하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 지키고 하는 것을 보더니 나중에서야 사실 나도 안수 집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나도 장로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안수 집사였습니다.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살았다고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사대교회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직분을 갖고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죽은 자의 모습, 생명이 없는 모습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심판당할 음녀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뭐인가요? 숨겨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자들의 흘린 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피 흘리게 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돼? 살리는 사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손잡고 동역하며 협력하는 자리에서는 나. 여러분, 그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건 죽이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피 흘린 자의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피 흘리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건 매우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으로부터 출발된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출애굽이고. 그런데
그 언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저분과의 관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를 상담을 할 때나 제가 조심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여러분들과 개인적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가급적인, 물론 간혹 제가 어쩌다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언어. 왜? 안 된다는 그 말대로 안 될까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인 언어가 잘 된다, 좋다라는 말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과가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이런 언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 망함과 저주를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거나 할 때는 그 언어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 말대로 되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품는 생각은 나 혼자 싸우는 거잖아. 바울도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대잖아요. 내 속에서 싸우는 건 자유예요. 싸우셔야죠. 그리고 마음에서 이겨야죠. 그러나 그 이후 마음의 생각 이후는 말이요 행동이에요. 내 입술에서 쏟아낸 말은 담을 수 없어요. 내가 행동한 거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신 분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엔 또 떠오르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정물 이야기도 했고 흉터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없어지려면 치유밖에 없거든요. 치유. 그거 어떻게? 성령으로 나를 비우고 지우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을 성령의 영을 채우지 않고는 이 구정물 안 없어져요. 흉터 안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려고 힘쓰셔야 되고 세상 것으로 악의 것으로 여러분 무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치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도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극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그 비밀을 말해줄게 하면서 이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순교당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짓밟혀요. 무시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렇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교자가 먼저 보좌 앞에 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에게 대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 때문에 놀라지 마. 저들 무서워할 것도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 말이잖아요.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또 올라왔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 그럴까? 패배한 자들이 때가 되면 다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적임 속에 갇혀있던 저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공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래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결과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가봐야 알지. 그러나 우리는 기록돼 있다고 믿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시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되는 나를 영접하러 오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인침받은 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들은 지금 심판받을 이들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아름다움으로 치장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 다스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들에게.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면서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뭐 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특별히 10절에 보면 일곱 왕인데 다섯 왕은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에 대한 성경의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미 죽은 다섯 왕은 일곱 왕 중에 다섯 왕은 바벨론, 아스르,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등을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이제 올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교회를 박해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거기 분명히 말했죠.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때가 되면 저들도 멸망당하고 저들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12절도 그러잖아. 내가 보던 푸른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면서 사는 무리들, 결국 이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멸망당할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달라. 세상 권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이어지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권세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답니다. 어린 양과 싸우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대적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죠.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따르는 무리죠. 그 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염소라고 비유했고요.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어린 양과 대적자들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권세고, 그것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믿음의 사람들과 싸워도 결과는 어린 양의 승리, 또 어린 양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김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김이에요, 이김. 그 이후에 로마서 8장 37절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최후 승리죠. 우리가 최후 승리. 우리 찬송 부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셔요. 이기도록 도와주셔요. 근데 마귀의 힘이 그렇게 약하질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힘이 약하질 않다고요. 마귀의 힘이 너무나 강한데 그 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패배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한 언약에 연약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 받지 않고 나아가 봐야 패배자야, 패배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보면 다 도망쳤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도리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 얘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안 했습니까? 영적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다고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19절 이하 21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대요.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곤고한 나역 여러분, 누가 날 건져줄까?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결과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인들 영적인 전쟁 안 하겠어요? 저 역시도 영적인 전쟁을 해요. 목사인 저도 영적 전쟁을 한다고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방법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만 세상에 안 보여요. 세상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고 일을 보아도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기록을 보세요. 떡으로만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이건 뭐예요?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떡은 먹지 말고 말씀으로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만나요. 환경을 만나요. 일을 만나요.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아야 한다? 예수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이겨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싸워야 할 가장 강하고 무서운 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적, 가장 이기기 힘든 적,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정작 싸우는 건 내 자신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작 싸우는 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싸운다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국 내가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네가 아니에요, 나지. 이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지. 그러니까 내 자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 절제. 절제가 뭔데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까? 난 안 싸워도 그이가 이기게 해주시나?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 그 십자가까지 죽으신 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라는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맨날 진다니까요. 누구에게 져요? 자신에게 진다고요. 자신에게. 그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만 하고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을 보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구역장이 뭐 하자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따라주면 좋은데 안 따르고 기관장 뭐 하자면 안 따르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가 감옥에 갇힌 삶을 산다고 내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이기셨어요. 어린 양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여러분도 이긴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스티커 그냥 책갈피 아무렇게나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좀 보라 말이요. 집에서 식탁 위에 놔요. 그러면 식탁에 앉아도 보잖아. 저도 여기 지금 테이블에 있다니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 서재 가면 책상에도 있고 테이블에도 있고 소파 테이블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제가 머무는 곳에 다 있어요. 왜? 무슨 생각 속에 빠지다가도 보게 되거든. 보면 그렇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김입니다. 예수를 생각할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17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응하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 봐라. 형통할 것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친구들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승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계획, 뜻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믿음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모든 영적 싸움, 육체적 싸움 다 포함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큰 음녀처럼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 높여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